일함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함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때는 새끼를 어미의 품에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 위해 날개 아래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지 적어보고 다 적은 친구들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우리 이거 다 아시죠? 한번 나 따라 해봐요를 진행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부모님과 함께 나눔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주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하연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눌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직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훌륭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고 하셨나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다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자신의 일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만족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해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훈맹정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은 알아도 훈맹정음은 모르겠는데요. 훈맹정음은 박두성 선생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한글 점자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오돌도돌한 책의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어요. 일본 제국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도록 말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니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볼 수도 없는 사람을 이제는 글도 읽지 못하게 하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일본의 탄압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훈맹정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점자책을 만들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가 눈이 어두워 볼 수는 없지만 마음까지 어두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박두성 선생님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렀대요. 박두성 선생님은 직업은 교사였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훈맹정음을 만들고 점자책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박두성 선생님 같은 분들처럼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 생활을 했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대로는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방금 고기잡이를 맞추고 그물을 씻는 배 2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너무도 황당했어요. 아니, 고기잡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나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다시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빠에게 아빠, 운전을 이렇게 하세요. 아빠, 여기서는 길을 이쪽 길로 가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기잡이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잘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을 도무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서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리고는 겨우겨우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두 배에 가득 차고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말했어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취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너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물고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다 목사님이 되고 다 전도사님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박두성 선생님처럼 교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훈맹정음을 연구하고 점자책을 만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한번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어떤 꿈을 주셨어라고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또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와 아빠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업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와 같이 그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그 직업과 일을 통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려워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일안교회 친구들이 그런 포기해야 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꿈과 비전이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지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이것들을 고민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전에